내일은 광복 77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라는 제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가 복잡하고 길지만 또 객관적으로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인데 그 해방되기 며칠 전에 구소련이 대한민국 절반을 벌써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북이 38도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싸우는 사이에 소련은 우리나라 북쪽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러다가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되겠다 해서 소련에 제안을 했습니다. 38도 위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우리가 점령하기로 하자 해서 소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9월 8일 날 조선 총독부에 세워진 일장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고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탐이 나서라기보다 미국이 점령하지 않으면 소련이 내려올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그렇게 미국 속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하에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건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왜 감사하냐 하면 만약에 좌파 사상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은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북진 통일 정책을 세웠습니다. 북한도 우리가 자유통일국가 만들자 했는데 미국의 반대로 소련과 미국이 또 붙을 수 있으니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실정도 잘 모르니 대통령 밑에 사람들이 부정을 일삼아 가지고 큰 사건이 두 개가 터졌죠. 3.15 부정선거와 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너무 부정부패가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의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 날 재임하고 1960년 4월 26일 날 하야를 했습니다. 12년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초기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감사했고 두 번째는 1948년 재헌 국회가 처음 열릴 때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로. 그때는 국회의원이 목사님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출발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계속 점령당한 상태라면 국권도 잃고 아마 우상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또 소련의 공산주의가 점령했다면 유물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기독교 가치관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습니다. 가진 자 재산을 강제로 탈취해서 평등으로 다 나누었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여전히 못 살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동기는 잘못됐으나 그 바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불광동에 조영기 목사님이 50년대 천막교회를 세웠는데 어째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 진짜 찌들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 축복하시기 때문에 60년대 들어서서 경제개발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교적 진리라든지 유교적 진리라든지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네 가지 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있을 수 있어도 인간이 붙들고 목숨을 바치는 만한 절대적 진리는 삼일째 하나님과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 진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 오기 전에 자유를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크고도 넓은 그 진리, 예수를 알아야죠. 평생을 공부해도 예수님 은혜 다 못 깨닫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처럼 무궁무진한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중에 가장 탁월한 진리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건만 믿어도 복음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다른 사상들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 율법의 조항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못 버리고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알고 율법의 종이 되려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냐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우리가 종된 정이 없거늘 우리를 보고 왜 종이 되었다느냐.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어도 불교적인 공로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공이 크지 내 공로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내덕으로 어떻게 되고 이 다 불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내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있다면 내게 덧입혀진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아닌데 억지로 에서가 되려고 염소 가죽 털을 몸에 입히고, 그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 염소 가죽 털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죽었다 깨어나도 에서가 안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이 야곱이 입었던 염소 가죽은 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로는, 내 의의 옷을 입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주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공로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전부 100% 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또 예수 믿어도 유교적 가치관을 유교. 조선시대 500년 역사 유교, 또 고려시대 500년 역사 불교, 고려는 불교 숭상, 또 유교는 조선시대는 유교 숭상,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가 1000년 동안 합쳐져 가지고 예수 믿어도 이 가치관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남녀 질서 부동, 예수 믿어도 막 남녀 구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천한자나 귀환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형제요 자매요 이러지 않습니까? 한 형제 자매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기독교인들은 상놈들이다, 의미도 없고 애비도 없고 전부 형제요 자매요, 아나 어리나 형제요 자매요, 진리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형제 자매라는 뜻이 혈연으로 맺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살붙이라, 영적인 살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매도한 것이죠. 예수 믿어도 불교 사상, 유교 사상 못 버리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되면 이걸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아직 사상적으로 좀 복잡한 나라입니다. 이 교육계에 퍼진 진보 좌파 사상이 무섭습니다. 이성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80대가 되시는 분인데 6.25 전쟁을 겪고 군대 생활하면서 6.25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현대사를 지금 70년 동안 연구하셨어요. 목사님이지만 역사학자예요. 연구하고 기독교 관점으로 봤는데 한국 교과서 집필자 절반이 정교조 좌파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좌파 사상이 은근하게 교과서에 주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좌파 교육받고 자라면 자연히 좌파 정치인이 되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좌파 세력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정치계에 퍼진 좌파 사상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로 인해서 이름은 거목 못하지만 이름을 다 교수들 중에 좌파 교수, 정치인 중에 좌파 정치인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요. 적어놨는데 이 진보 정당에는 아직도 주체 사상파, 김일성 주사파 있고 좌파 정치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 세력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좌파 정치인이 국가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보수적인데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젊은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선거는 숫자로 하지 않습니까?
좌파 정치인, 좌파 교육자 많으면 국가는 좌파 국가되고 좌파 사상의 뿌리가 되는 공산주의는 유물 사상으로 시작합니다. 유물. 물질 숭배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물질 숭배 사상입니다. 그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물질을 골고루 나누면 잘 산다 하는 게 물질 숭배사,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만 물질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골고루 나누면 잘 산다 해놓고 독재자는 물질을 자기 혼자 독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재산도 몇 조 원이고 푸틴은 몇백조 원이 되고 지구상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쿠바 저쪽이 어딥니까? 벨라루스인가 주북유럽에 또 몇 개, 한 5개, 6개 나라가 아직 있어요. 아직 이 공산주의 사상이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느냐? 그 이념 안에 반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평등을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평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는 평등도 없고 인권도 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이지 무조건 평등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5달란트 가진 기업인이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도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을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준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 재능대로 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자기 재능에 따라. 그런데 그걸 다 평등화 외칩니다. 북한에는 평등을 외치니까 모든 인민들이 평등합니다. 근데 사실 평등합니까? 안 그렇죠. 고위 간부들이 다 먹고 삽니다. 고위 간부들은 그 인민들의 재산 다 갈취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후원하면은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고 그런 쪽에 서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인권도 없고 평등도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발견하는 즉시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무슨 인권이 있고 평등이 있습니까? 신앙의 평등,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람의 전부 인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이 없습니다. 그걸 속이고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좌파 대통령이 3사람이 지나가면서 좌파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진보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진보하면 그냥 보수에서 조금 나온 진보인데 우리나라는 진보라 하면 이게 북한 주사하고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좌파 사상가들은 자꾸 미국 비난하고 미군 철수해라 미국 비난을 왜냐하면 적화 통일시키려고 미군이 도와주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손을 못 대는데 미군 가고 나면은 우리 국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중국이 도와주지요, 러시아가 도와주지요. 무슨 제재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 아직 힘이 부족합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꾸 비난하는데 미국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랑하셨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우방국가를 붙여주시고 미국 선교사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보내주시고 또 그 강대국의 후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면 공산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경제는 발전하는 정치가 너무 후진국이고 보수당이나 진보당이나 수준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상은 다르지만 수준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물난리 났는데 그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한번 보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 다음이라. 국회의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말을 함부로 해도 범죄자로 다루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요. 그래도 처벌 안 받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서열 1위입니다.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국회의원 한번 되고 나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정치가 발전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치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발전해야 돼요. 국가 지도자가 어떤 비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부정비리 제일 많아도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 고양되고 공중도덕 잘 지켜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 요구하기 전에 공중도덕을 안 지킵니다. 여름에 계곡에 가면요, 인상을 찌푸리는 거 있지요. 치사하지 말라는데 거기서 불판 올려놓고 고기 구워놓고 음식물 찌꺼기 물가에 던져주고 가버리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계곡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야죠. 그 한 봉다리 그거 가지고 가기 싫을 때 던져버리고 가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공중도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정치인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게 돼야 진짜 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욕하기 전에 우리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많습니다. 물질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 문화적 자유 다 필요합니다마는 가장 소중한 자유는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자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자유, 그 자유가 가장 절대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입니다. 강복 77주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으면 마귀의 도정을 받고 악한 목숨을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복 77주년을 맞았지만은 영적인 강복, 죄로부터의 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나누어야 돼야만이 영적인 강복의 자유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교육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심어주고 이 좌파사상, 공산사상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기독교 진리가 뭐라는 걸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유분방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게 진리고 내가 좋은 게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의 자유를 누려야 되지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를 왜 뺏겼습니까? 생명나무 과실만 먹고 선악과는 손대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오만 거다 묵으려는 그 자유가 아니고 방종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또 회복되게 해주시고 발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만 발전하면 됩니다. 정치만 발전하고 국민 공중도덕만 지키면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은 많이 모았지만은 누구 말대로 천민자본주의라 해가지고 국민의식은 천민인데 돈만 많으면 안 되죠. 우리 의식도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 가치관을 이웃들과 나누어서 예수 믿으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참 고차원적인 것이고 나라를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강복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도 잘 지켜야 되겠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도 믿음 잘 지키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